우리 방금 봉독했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라, 어떻게든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차장과 온라인 그리고 CD와 패키지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충만한 영과 진리의 만남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 첫 주부터 참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새해 첫 주 시편 37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는 우리가 1년 동안 붙잡을, 아니 평생 동안 붙잡을 복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배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는 참 슬픈 일들이 많아요. 걱정할 만한 일들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해에 하나님께서 첫째 주, 둘째 주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는 팬데믹도 그렇습니다. 팬데믹 영원하지 않습니다. 병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풀과 같다, 푸른 채소와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과 푸른 채소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감정을 둬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은 영원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셨고 생명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땅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먹을 양식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더 단단히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24장에는 여호수아의 110세를 일기로 죽는 죽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였다라면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사명과 그의 삶이 다한 것을 알고 새로운 세대, 즉 출애굽 3세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오늘 외쳤던 신앙의 결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 첫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주 결단, 우리가 결단한 거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더라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결단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으면 타인에 대한 성숙한 성품, 지난주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함, 서로 용납함,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동체를 더 행복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겸손하게 서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두 번째 주에 주셨던 우리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의 결단은 좀 약간 결이 달라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결단은 이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세상이 어떠해도, 시대가 어떠해도, 심지어는 너희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오늘 주시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마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사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어지러운 때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우리 이민자 1세대나 2세대나 우리 이민자에게 익숙했던 어려움은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200년, 300년 동안 여기에서 이민 왔었던 다 이민자의 나라니까. 근데 그분들보다 우리가 좀 1세대, 2세대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비즈니스의 어려움이었고 뭐 신분의 어려움이었고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2020년, 2021년은요, 모든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나라에서만 24만 명의 코비드-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LA 타임스를 보니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직장이 많이 있는 LA 카운티, 거기에는 3명 중에 1명이 확진자다라고 하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벌써 11개월째 고통받고 있는데 그 출구가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요, 하원에서 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인수인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것이 잘 진행돼야 백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방역 대책이 잘 정비되어서 좀 우리가 기다리던 그 프로세싱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겪는 혼란이에요. 거기에다가 각 가정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 진학 또 취업의 문제 등 모두가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1월 17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세상은 언제나 그랬어요. 세상은 언제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새롭고 또 쉽지 않은 도전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모세에게는 출애굽과 광야라고 하는 도전이 있었어요.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에게는 새로운 땅을 정복해야 하고 그것을 각 12지파대로 나눠야 하는 그런 분배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3세대 차례입니다. 어떤 세대든 어떤 시던이든 어떤 시대이든 어떠한 도전이든 그것은 굉장히 힘겨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각 세대마다 도전은 달랐지만 그 도전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도전이 우리를 규명하지 않습니다. 도전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도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 마르지 않고 꺾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규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길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서 그 거룩한 부르심에서 길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부르심대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결단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결단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여호수아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성경의 여호수아가 처음 소개되는 모습은요,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이 됩니다.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이 여호수아가 뽑히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인구조사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남자만 4만 5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만 명 중에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대단한 엘리트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중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생이 한 500명, 550명 됐거든요. 근데 1등 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또 1등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만 명 중에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더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엘리트로서의 그 스펙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만큼 스펙이 뛰어난 자들, 뛰어난 엘리트는 10명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명이 같은 곳을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참 좋고 탐스럽지만 그 땅을 갖기 위해선 그 땅에 있었던 거인들과도 같은 그 가나안 거민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을 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던 자들이 10명이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젊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번역으로는 우리의 밥이라라고 했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젊을 때의 여호수아의 외침이었어요. 이렇듯 여호수아는 젊을 때부터 능력과 믿음이 준비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능력과 믿음을 가졌던 이 엘리트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1인자 모세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도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앞두고 새로운 3세대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4장 첫 번째 줄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14장 1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14절에 이제는, 15절에 오늘 택하라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의 고백은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젊을 때의 고백이나 110살이 돼서 이제 죽음을 가까워온 이때나 동일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환경의 맨 얼굴이 아니라 어느 고난과 어느 도전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도전을 겁내거나 그 도전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도전에 벌벌 떼면 안 된다. 대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이 외침처럼 저와 여러분의 결단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그저 과거의 추억이 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도전과 대적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14절의 말씀에서는요, 이 여호수아는 이 섬김의 수단, 무엇으로 섬길 건가, 또 얼만큼 섬길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라는. 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에는요 모두 수단과 방법을 하는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함은 바로 뭐냐면 완전함으로써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재물 있잖아요. 흠 없는 어린 양 할 때 이 흠 없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다고 온전한 게 아니에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해야 온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진실함으로라고 했죠. 이것은 진리로서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 진리 또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진리,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진리로서 하나님의 수준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말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여정, 정복 전쟁과 정복 전쟁의 승리,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쟁해서 얻어진 역사가 아니었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스스로가 쟁취하게 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새기셨던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출애굽 3세대인 그들의 존재 자체, 그들의 오늘 자체가 바로 어제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오늘이 바로 어제의 증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까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경외하고 섬기라 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왜? 하나님이 어제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쇠퇴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큰 것은 바로 뭐냐면 출애굽 1세대의 도전이 다르잖아요. 2세대의 도전이 다르잖아요. 3세대의 도전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일망일장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도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경제적인 것, 관계적인 것, 그 다음에는 병들게 되는 것, 죽음을 앞에 두고 슬픔을 어떻게 내가 매니지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마다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슬픔 그 자체가, 병 그 자체가, 어려움 그 자체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기에서 내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답을 찾았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3세대 또한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을 차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나를 도우셨던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면, 맞아, 하나님 나를 여태까지 이끄셨다라고 인정한다라면 오늘의 슬픔과 오늘의 짐과 오늘의 삶의 도전에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오늘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 어제의 결단에 만족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내일로 미루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기로 오늘 해야 할 결단을 오늘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결단엔 이런 면이 있어요. 과거에 대한 분명한 선을 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분명한 선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우리의 결단이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한다. 오늘의 결단은 오늘 해야 한다라는 말씀과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단은 뭡니까, 여러분?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정해진 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결단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라면 선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이에요? 먹어야 할 음식, 피해야 할 음식, 운동하는 횟수와 운동하는 강도, 이런 것들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선이 분명해야 돼요. 이 선 안에, 이 안쪽으로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은요, 먹어야 할 음식을 먹지 않고 피해야 할 음식을 먹게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 결단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3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한 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우상 숭배의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각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상 숭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는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익숙한 악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조상들의 끊임없는 우상 숭배는 요단강 저쪽에서부터,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 할 때부터 섬기던,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절하고 복을 빌고 그들의 인생을 의지했던 모든 불신앙들에서 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보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조상하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은,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라 칩시다. 자, 누가 우리의 조상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가 다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부터 했던 우상 숭배라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우리까지 있었던 그 사이에 있었던 우상 숭배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거라고. 민수기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2절이에요.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전에 살던 갈대아 우르는요, 수메르족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낫나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었어요. 유대 랍비들은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의지하려는 우상 숭배는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DNA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의 문제예요. 조상들의 조상의 문제라고요. 본질의 문제예요. 너무나 슬프게도 너무나 정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리 마음의 죄성과 본성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실한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뭘 하기 위해, 사명을 위해,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아까 로마서 1장 28절 마지막 줄, 인생을 살아도 합당하지 못한 일만 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조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던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과거이자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본성과 이 과거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명확한 선을 그어하여, 그리고 그 선을 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명하는 겁니다.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대한, 그리고 나쁘고 악한 것들에 대한 선을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그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선이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고요, 나쁜 과거의 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량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그 나쁜 것으로부터 여러분 선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그 죄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결단은 언제나 나를 포함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세대, 출애굽 3세대를 유혹하는 우상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고 표현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거민들, 가나안의 7족속이 있었거든요. 7족속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는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숭배하던 토착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인이잖아요. 출애굽 3세대는 출애굽 3세대의 눈에는요. 자기들이 이제는 이 땅에 살아야 하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양을 낳아도 염소를 낳아도 더 많이 낳는 거예요. 더 많이 농사를 하더라도 더 많이 풍요로운 거예요. 그걸 기원하면서 갖다 쓴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자들이었어요. 이 풍요와 다산의 우상인 그들을 섬기면은 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처럼 거민들처럼 아니 거민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 진짜 목적이 뭡니까? 우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세라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들 때문에 얻게 될 풍요와 다상 때문에 즉 나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차 안에 계신 분들도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내 삶의 왕인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 본질의 질문이 누가 내 삶의 왕인가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우상 숭배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보세요. 14장 15절 하반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유명한 결단은요. 그동안 자기가 평생 지켜왔던 선을 더욱 분명히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살아있는 동안 이곳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젊을 때 믿음을 가진 정탐꾼으로서, 장년 때는 모세의 종으로서, 그리고 노년 때는 지치지 않는 정복 전쟁의 리더로서 하나님과 시대 앞에 민족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는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가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은 언제나 나를 포함해야 하는 겁니다. 결단에는 언제나 내가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빼놓고 너네만 결단해라. 이건 능력이 없어요. 내 스스로, 내 먼저, 내 인생에서, 내 오늘에서 먼저 그 결단을 보여야 한다라는. 저는 여호수아의 이 결단 자체도 너무나 귀하고 감격스럽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언뜻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래요. 너희는 누굴 선택하든 너희들 자유야. 나는 상관 안 할게. 그런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네는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각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찬물을 확 끼얹어요. 이 1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장로들과 제 대표들이 답한 뒤에 19절에 그래 알았어 나도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네는 결국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19절에 왜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엘리트로서 이스라엘을 비하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의 무거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오늘마다 하루하루마다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의 무거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의 강조예요. 그리고 슬프게도 여호수아의 이 24장 19절의 예언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르거든요. 400년을 지속을 합니다. 이 400년 동안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두 명의 그 사사들, 그 소수의 사사들은 열심히 사역은 하긴 하지만 무디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기에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아까 전에 제가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질문이 뭐라고요? 누가 내 삶의 왕인가? 라는 거였죠.
사사기의 특징은 이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누가 내 삶의 왕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라고 하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0년 동안 저마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하나님 섬김에 실패하게 되는 400년으로 채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정확히 지금의 시대와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시대사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시대예요.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진리가 하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사기 시대가 그 도래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호수아의 책임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미래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결단이 귀한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넷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내 가정들에게 끼치는 것, 이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선포와 이 결단 자체가 우리의 결단이자 우리 결단의 대가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결단을 말하면서 가정에서부터 내가 아무런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시대 가운데 빛나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여호수아의 신앙의 계승은 그의 가문과 가정에서 얼마 되지 않아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증손자, 증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장할 수 없잖아요. 지금 팬데믹의 상황처럼. 그러나 한 가지만 확실하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나부터, 우리 집부터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형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요청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 모두가 아니에요. 너희부터 너희 가정을 결단시켜라,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결단에는 늘 나 스스로를 포함해야 합니다. 내 결단은 내 선포예요. 그리고 내 삶의 결과가 나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연말 연시이고 뵙고 싶고 인사드리고 싶고 세배하고 싶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연로하시다라면 외출을 삼가하시고 방문을 삼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강해도 부모님들은 약하니까 우리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 내외께서 연로하신 부모님 댁에 직접 들어가서 신년 인사는 못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는 못하고 저 밖에서, 베란다 밖에서 자리를 깔고 거기에서 절을 하고 세배를 하고 그랬다, 인사를 나누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1월 1일 오후에는 또 손주들이 줄줄이 가정마다 와서 그렇게 똑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렇게 인사하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신방하면서 들었어요. 그랬을 때 맨 처음에 든 생각이 바로 뭐였냐면, 참 이런 시대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랐습니다. 다시 생각하니까 정말 그 가정이 너무나 귀해 보이는 거예요. 감동적이었어요. 만약에 평소에 그 할아버지 장로님과 할머니 권사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넘치는 사랑과 본을 보이지 않았다라면 누가 그 추운 겨울바닥에서 절하고 세배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본을 보이지 않으면, 나부터 결단하거나 내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지 않았다라면 그 결단과 그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팬데믹 상황을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또 당황스럽고 슬프게까지 하는 그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하루하루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기에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결단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장담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에 처할 때, 그것이 팬데믹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그것이 병이든 슬픔에 대한 위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과거의 선을 긋고 오늘을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집을 내가 영적으로 책임지며 하나님 섬김의 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또 그런 가정에게, 그런 가문에게는 어떠한 세대, 어떠한 도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도전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인격의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복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